아멘.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품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실제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인용되는데요, 미가서와 마태복음은 성경은 그냥 이렇게 넘기면 몇 장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으로 치면 7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어떻게 믿어? 그랬을 때에 이미 700년 전에 한 이 예언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팔려나가는 일들까지 성경엔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죽으시는 일들까지, 부활하실 것까지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껍데기, 어떤 내가 뭘 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기 쉬워요. 그런데 신앙의 자리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에 대단히 큰 관심을 둡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면 산을 올라갔다가 무슨 산이잖아요. 하여튼 그 무슨 산이 많아요.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뭐예요? 너무 막 바람이 불고 막 그 추운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산 비탈에 있어. 와, 산 비탈에다가 그 끈을 매달아 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해가지고 밤을 새우더만요. 비박이라고 하는가 뭔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세우는데 그 주인공 두 사람이 거기에 밤새도록 자면 얼어 죽으니까 그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히말라야 주인공이 누구죠? 어떻게 알아? 성경을 그렇게 좀 알으면 좋겠다. 딱 걸렸어 아주 그냥. 한번 본 거 다 알죠, 그렇죠? 저는 사실 주인공을 잘 몰라요. 근데 그 황정민이하고 옆에 나오는 친구가 물론 황정민은 이제 산악가로 나오죠. 근데 그 옆에 나오는 친구가 그 무택이라는 실제 인물을 이렇게 묘사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남자답고 말이죠. 그 사투리를 쓰는 그 지방 사람인데 그게 둘이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황정민 씨가 옆에 있는 실제 그것에서 죽었죠. 산에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 무택이라는 청년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무택아, 그 추운데 매달린 무택아,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냐? 갑자기 누가 제일 보고 싶냐? 이 추운데 거기서 벌벌 떨면서 매달려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제일 보고 싶냐? 제일 보고 싶은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네가 사랑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여자. 왜? 자기는 산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자를 못 지켜줄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자매가 좋아하는데, 자기도 좋아하는데. 근데 뭐예요? 거기서 딱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지. 유나야,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딱 나오는데 눈이 오잖아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사진을 또 탁 찍어가지고 보내줬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삶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가끔 신앙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이 보고 싶어요. 주님이 보고 싶어. 근데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주님과 살고 싶다. 영원히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도 있어요. 내가 너무 보고 싶고, 내가 너무 하고 싶고, 내가 너무 이루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거 다 이룬다고 해서요, 결코 그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감사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하고 싶고 너무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거 이룰수록 인생은 더 허망해집니다. 주님이 없다면 그렇게 높이 올라갈수록요, 나중에 더 많이 떨어져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걸 더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정말 이 말을 이들은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떠나는 자들에게까지 전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너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왜? 목자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애타는 마음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께 혹시라도 떠날까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조금. 우리 서영이가 시험 치고 진짜 주님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우리 시온이가 마특 역할을 중등부에서 하는데 진짜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 동생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알면 주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정말 젊었을 때에 주님을 알아가면,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을 따라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을. 그럴 때에 그들에게 정말 눈에 딱 보이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700년 전의 이야기라니까.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 5장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저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보려면요,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마태복음의 말씀과 딱 두 개를 펼쳐놓고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마태복음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과 딱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추가된 말씀, 다르게 표현된 말씀들이 등장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여기에 가장 작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베들레헴을 보면서 가지는 말씀이 뭐냐면, 참 너희들 작다, 그 참 정말 약하구나 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시는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가장 땅바닥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아, 이 베들레헴 땅아, 너는 유다 땅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니?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다고? 오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가장 작은 자들에게로 가라. 가장 약한 자들에게로 가라. 가장 힘든 자들에게로 가라. 가장 어려운 자들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건 우리 마음하고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한테 도움되는 곳에 가고 싶어요. 내가 재미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내가 즐겁게 하는 곳에 가고 싶어요. 내가 죽도록 수고하고 내가 해봤자 뼈 빠지게 고생하는 곳, 내가 있어봤자 별로 정말 유익도 안 되는 곳에 우리는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전학 가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친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뻘쭘한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왜? 나한테는 도무지 누구 아는 사람도 없어. 뭘 해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가장 작은 곳으로 가라. 가장 작은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일부러 베들레헴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예루살렘에 태어나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도 미약하다 불리우는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마련한 겁니다. 왜? 분명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저는 교회 가끔 있으면요, 술 마신 분들이 옵니다. 왜 술 마시고 교회를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술집을 가셔야지. 근데 뭐예요? 감사해요. 근데 술 마시는 사람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해도 돼요. 근데 2시간 앉아서 듣잖아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계속 얘기해. 와, 3시간 계속 얘기해. 4시간, 제 최장기로 3시간 40분 정도예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혼자 계속 얘기하셔. 계속 얘기하셔. 도대체 내가 여기 뭐 하고 있나? 뭐 내가 전도를 하는 것도,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이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바보도 아니고 이런 일은. 내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끝없는 얘기 또 하고. 뭐 이 사람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제가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 누군가 이분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저를 잡아요.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놀랍게도 술 먹고 오셨는데 나중에 술 깨면요, 그분들은 마음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신기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자기가 술 먹고 와서 자기 혼자 떠들다가 자기가 갔는데, 근데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땅에 진짜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벽 같은 사람들. 사역을 하는데요, 정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자리가 진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예요. 진짜 그런 자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서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신 것은 분명히까지는 그 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버려진 어떤 영혼이라도 네가 그곳에 가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큰 곳으로 가지 말고 작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곳으로 가지 말고 어두운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곳으로 가지 말고 적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곳은 힘들 거예요. 인생이 소비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작은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것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베들레헴 가장 작은 자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목자가 생기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중동에 관한 책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양들을 모아가지고 틀을 탁 깎는 거 아닙니까? 틀을 탁 깎는데 뭐예요? 목자들이 다 양들을 가지고 와서 다 한꺼번에 깎는데 신기하게도 목자들마다 신호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휘파람을 불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요 그 섞여져 있는 양들 중에 그 목자의 양은 다 따라 나간대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케네스 베일리가 중동에 살면서 연구한 건데 저쪽에서는 피리를 부는데 그러면 그 목자의 양들이 싹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자들에게 가면서 그냥 가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영적 지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 지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무엇을 내가 과연 설명할 수 있는지. 성현아, 누가 성현이에게 한 사람 붙여줬어. 1대1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5분 동안 할 수 있겠어? 야, 5분 해야지. 뭐야? 야, 나 지금 한 5일 가려고 했는데 5분에서 멈추면 안 되지. 요셉아, 안 믿는 친구가 요셉한테 요셉아 너 교회 다닌다며. 야, 나 예수님 궁금한데 너 얘기 좀 해줄래? 5분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5시간. 오케이, 5시간. 야, 너 저기 성현이한테 얘기 좀 해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서울대 엘리트 피아노 전공자신데 월드 클래스 피아니스트한테 레슨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피아노 엘리트 학생인데 월드 클래스에 있는 피아노 연주자한테 봤는데 그 월드 클래스에 있는 분은 어떻게 가르치시나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내가 보기엔 엄청 잘 치시는데 그 피아노 치는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데 조직이 안 돼 있다.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는 저쪽 수학이나 이렇게 과학 쪽이 아닌가? 아니라 음악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근데 그게 너무 뼈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 수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기초가 중요하고 처음에 배우는 게 중요하고 대학에 가면 늘 101 클래스, 기본 클래스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신앙인들은 자기 신앙의 기초를 몰라. 어떻게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동행하고 그런 영적 지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목자가 없는, 즉 방향성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의 구체적인 플랜을 딱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5살 아이들에게, 15살 청소년에게, 25살 청년에게건, 45살 중년에게건, 아니 75살 노인에게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며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얘기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끝이 되도록 나를 세워가는 작업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이슬같이, 단비와 같이
정말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사자와 같이 대적을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작은 자리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화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시고 하나님이 더 나한테 열정을 주시고 더 큰 것을 가지게 할수록 더 엎드려져서 가지 않으려는 곳, 많이 필요한 곳, 그리고 수고를 더 해야 되는 곳에, 그래도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 내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권면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패하지 않는 길로 지금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에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과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루이비통, 혹시 아세요? 루이비통? 몰라도 됩니다. 루이비통이라는 명품 전속 모델로 일한 최소라 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세계적인 명품의 전속 모델이 되며 그 물건이 나오면 이 사람이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똑같은데 어느 날 그곳에 사진 찍는 그 프로듀서가 오더니 루이비통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최소라 씨 얼굴을 보고는 너는 부어 보여서 사진 못 찍겠다. 그리고는 일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자기는 몸무게도 변함이 없고 얼굴도 똑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그 전문가적인 시각에서는 뭔가 살짝 부족했던 거예요. 당시 이 자매가 약 52kg 정도 나갔답니다. 키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살을 뺐대요. 52kg를 45kg까지 만들기 위해서. 모델들은 좀 키가 있으니까 아마 이게 어마어마한 건가 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5주 동안 물만 마셨대요. 루이비통 사진을 찍는데 하루에 10번을 기절했답니다.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건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이거 뺏기지 않으리라 라는 각오로 10번을 기절하면서 5주 동안 물만 마시면서 모델 일을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루이비통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와서 스스로 자기가 전속 모델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은 오히려 다른 그런 다양한 오히려 더 활동을 한답니다.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요. 돈을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5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금식하면서 5주 동안 물만 먹고 10번씩 쓰러지면서 기대해 본 차례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걸 줘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일들, 이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자리가 우리에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심정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서 삶의 평생토록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